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큐티 말씀인데요.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이제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들을 조금 더 잘 해 나가시면 예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 읽지 않고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자, 이 계보는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2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 왕국이 형성된 것을 쭉 그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 여기 이제 14대, 14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에서 다윗에까지 그래서 다윗 왕국이 형성된 걸 보여주고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또 14대입니다. 이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죠.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점차 몰락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족보입니다.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2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17절까지가 다윗 혈통에서부터 이제 메시아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죄송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메시아 예수님까지 혈통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도 14대 14대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서 족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헬라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신약의 세계를 여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이렇게 두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소개하면서 두 조상을 딱 붙였는데 구약을 그대로 축약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인물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을 왜 거기다 붙여놨을까요?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물론 12장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창세기 12장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 주시지 않습니까? 12장 1절에서부터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 그 복이 누구에게 연결됩니까? 예수님께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복은 현세적인 복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욥도 결론적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신약세계로 가면 예수님의 복은 철저하게 영적인 복으로 승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기 보면 큰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이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을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라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온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약속의 말씀인데 누구에게 성취됐습니까?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 제일 먼저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두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 두 번째 나온. 다윗의 자손은, 이 다윗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번성했고 강대국이었고, 또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겼던 시대, 이 다윗의 그 왕이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해서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13절서부터 16절에 보면 언약을 또 맺잖아요. 아브라함 커버넌트, 아브라함의 언약과 마찬가지로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으세요. 약속을 주십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다윗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그 왕이, 하나님의 왕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이렇게 아브라함과 커버넌트,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이면에 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이면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열방들이 구원받는 이 포괄적인 선교관, 구원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1장 1절이 사실은 신약의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성취들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했으니까 이것은 이면에 이렇게 1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누가복음 족보하고는 다르잖아요. 누가복음 족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구약에 있어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굉장히 증명해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는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말씀들을 성취한 그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임을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믿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그런 성취 구조, 그런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인용합니다. 자,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 따라 오신 예수님,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하자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왕으로 재림하십니다.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우리와 약속했던 기도에 대한 언약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임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2절서부터 아브라함서부터 족보가 쭉 나오는데 3절에 보면 다말이 나옵니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5절에 보면 라합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룻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우리야의 아내 누굽니까? 밧세바가 나옵니다. 밧세바. 이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4명의 여인이 족보에 유대 족보에 포함됐다라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5번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종으로 또 내가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이 지금 있잖아요. 사라, 레베카, 이 이스라엘의 그 구약에서 아주 유명한 여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다말은 누굽니까? 유다의 큰 며느리잖아요. 그런데 변장을 해가지고 몸 파는 여인으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인 유다하고 대요. 성적인 관계를 맺어요. 이 엄청난 죄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여기 지금 여인들이 다 보면 성적인 스캔들들이 있는 여인들입니다. 공통적으로 보면.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몸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주 성적인 죄를 범했던 여인이죠. 룻도 보아스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결혼 전에 잠을 자잖아요. 은근히 거기 가서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6절에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간음한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 속에는 지금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죄를 범한 악한 죄들 중에 그 하나를 범했던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특히 여러분 10절에 가면 므낫세가 나옵니다. 므낫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악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이 족보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 모든 죄인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물론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지만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이 족보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은 죄로 인해 타락한 땅이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또 어떤 실패와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갔든지 간에 상관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 족보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특별히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납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서 여러분 최고의 악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나입니다. 나. 우리 자신이 제일 악한 사람들이고요. 죄 덩어리고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구원의 방주 안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함을 덧입고 용서받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예수님의 이 사랑과 용납이 정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이렇게 퍼져나가야 될 텐데 그 영혼들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구원이 아브라함과 1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17절에도 보면 똑같이 강조해요.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이 또 등장하거든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크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받을 수 있는 길들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라합도 여리고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다윗의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왔죠. 우리아는 무슨 족속입니까? 히타이 족속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는 아주 여성들과 이방 여인들을 집어넣으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2장에 가면 누가 경배하러 옵니까? 동방박사. 동방이 뭐예요? 이방에서 왔습니다. 그분들이. 근데 2장에 보면은 헤롯과 유대인들 리더들은 모여서 아기를 죽이려고 해요. 이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마태복음이 쓱 쓰여져 나가려 보면 많은 경우에 유대 리더들을 특히 이제 또 나중에 끝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누가 지금 웰컴합니까? 이방인들이 웰컴해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 기억나시죠? 15장에 8장에 보면은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그 두 패시지를 한번 읽어보면 내가 이스라엘 속에서 이만한 믿음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예,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것 내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놀라잖아요. 그 가나안 여인이 끝까지 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스레기 은혜 달라고 하니까 그 믿음에 있어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 누구냐면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 1장 족보에서부터 28장 마지막에 그레이트 커미션이 나옵니다. 너희는 온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씀이 뭐예요? 온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온 족속의 예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데 족보에서부터 그렇게 그려져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은퇴하시면 선교지로 가시면 좋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우리 연금 100만 원만 가져가면 150만 원 가져오면 거기서 잘 살 수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비전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나와 같은 더러운 죄인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 또 악한 죄를 범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품에서 구원을 받는 그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많이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도록 예수의 구원이 흘러가도록 그런 축복의 인생,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오늘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손잡고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무지개 아파트, 우성 아파트 근처로 가서 영혼들에게 전투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적인 강한 군사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